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항상 옆에 에,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대 교회 이러면 일곱 교회 중에 몇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 몇 번째 해요? 네 번째. 네 번째 하고 있고 아직 세 번째 교회에게 얘기해야 될 게 남아 있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교회의 사자가 뭐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제 했던 얘기를 잠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어제는 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는데 음녀를 용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녀는 이세벨 두로 왕의 딸을 에, 이제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용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어, 여기서는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서하고 있는 그 모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서 음행을 하면 자녀가 죽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냐? 정확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이 4대 교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 이러니까 내가 사람 죽였나 이런데 사람 안 죽여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음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야단 쳐야 되는, 혼내줘야 되는데 전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음행을 행하면 침대에다가 던져줍니다. 그리고 혼자는 음행이 안 되니까 그 상대도 거기다 던져줍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음행을 하지만 결국은 그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침대에 던지는 게 아니고 환란에 던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돼 갈 때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에,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에 편지하라 이 말은 나하고 관계없는 4대 교회가 무슨 왜 나한테 읽어져야 되느냐 내가 4대 교회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성령 편지를 쓰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 안 쓰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느끼는 사람만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 못 느끼는 그런 영어로 쓰게 됐고 일곱 별을 가졌다 이 말은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자 천사 그겁니다.
앞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묵상을 안 한 사람은 일곱 별이 뭐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성령과 뭘로? 천사로 나에게, 사대 교회인 나에게 편지를 읽으라.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행위 다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그냥 아는 거하고, 어, 진짜 말씀을 가지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수없는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가 행위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속으로는 안 믿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너 다 알고 있어. 알지. 그런데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은 사람 설교가 그 얘기예요. 똑같은 설교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속에 다 그 얘기합니다. 네 행위를 안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어,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아있다는 말이 뭘까? 이런데 이 사대라는 뜻이 남은 물건 이런 뜻인데 그 루디아 지방의 수도라고 합니다. 사대가. 그런데 어, 수도이다 보니까 뭐예요? 향락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핫플레이스예요. 아주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이 사람이 없는 데를 가서 죽은 동네 같아요. 막 시설은 잘 해놨지만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그, 그것을 보고 살아있다. 살아있는 도시가 4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죽었다는 것은 육체만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살아있는 건데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일깨어 이 말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깨어 신중하게 하여 이런 뜻인데 음, 일깨어라는 말은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어, 내가 왜 정신을 안 차렸나? 다 정신 차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안 차리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그것을 굳건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죽게 된 것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신앙이 조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 3절 얘기는 도둑같이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첫사랑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처,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은 교회 가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다. 그전에는 막 뜨거웠는데 지금 안 뜨겁다. 그럼 처음 되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하기로 나는 죽기까지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약에 돌아서지 않고 그것을 깨우쳐서 그때 뜨거웠던 상태로 안 돌아가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원 상태로 안 돌아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고 원 상태로 돌아오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막 봐달라고 막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지만 설마 올라고 이런 사람에게는 금방 와버리고 도둑같이 봐달라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괴로운 상태로 힘든 상태로 오라고 해도 안 오시고 계속 있을까요? 상을 더 크게 쌓으려고 더 크게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안 오시고 안 오겠지 이러면 바로 와가지고 징벌을 하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한다. 알면 좋죠. 우리는 자꾸 그걸 알려고 언제 임할지. 그래서 사이비들을 물어보면 그, 그 언제 몇 월 며칠 날 뭐 휴거한다. 뭐 이래가지고 거짓말이죠. 알지 못하게 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아는 거는 그건 엉터리고 안 된다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4대에 사대에 예, 그,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맨 처음 그 받아들였던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 상태를 오염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녀보니까, 여태까지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옷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옷을 더럽힌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느냐 하면 많지 않고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몇 명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가 뭐예요? 4대 교회에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다닌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렇게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는 더럽히지 않고 내가 도둑같이 왔을 때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텐데 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너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여전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행위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행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해주고 뭐 돈 주고 뭐 저기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그 행위는 오히려 가식적으로 해가지고 더 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그거를 더럽히지 않았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에서 영원히 흰 옷을 입고 다닌다. 나와 함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이기는 자 얘기는 일곱 교회 다 얘기를 하는데 흰옷을 입으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고 흰옷을 입는다는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하얀 옷을 입고 거기 천국 가면 다 흰옷 입은 사람들, 가운 입은 사람들만 그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 또 이 얘기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제단 밑에 신원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명명이 돼 있어요.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고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거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첫 열심을 잃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크게 잘하라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잘해라, 더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일절 없어요.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도 계속 교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귀가 있나 없나 그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나는 없나 보다 혹은 또 나는 있는 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말씀이 글자가 읽어지고 이해가 되지면 그건 귀 있는 자고 귀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 앞에서는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번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뜻은 같지만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가게 하고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게 하는데 그 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이 후손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 열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된 사람은 영원히 왕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맨날 종으로 사는 거죠. 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유대인 또 중에서도 믿으면은 다윗의 후손이 되지만 유대인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 그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 이런 뜻인데 루디아 지방 아까 거기도 루디아 지방이었는데 여기도 루디아 지방의 예, 이 도시인데 포도가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8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뒤에 가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도 하고 내가 문을 놔뒀는데 이건 내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내가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면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찌질하고 부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구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한 절에다 다 집어넣어서 어, 빨리 읽어버리면 그만 흘러버리는데 이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의 해당이라 이 가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가짜 유대인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두 줄이나 걸쳐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말은 가짜 유대인들 중에서 몇을 내가 내게 주어서 내게 준다는 뭔가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가짜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뭐로요? 진짜 유대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뜻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종하는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고 이 말은 이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을 듣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어,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몇 명이 이제 와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인으로서 모든 것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네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 사람 유대인들이 교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워놓고 교인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10년이 지나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서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제 교인으로서 음, 교회에 이야기하는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가져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라. 이게 이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은 뭐고 그냥 말씀은 뭐냐? 말씀을 가지면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못 견디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거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냥 꼿꼿하게 말씀 붙잡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했다면 그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심판 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심판을 안 합니다. 심판이 면제됩니다. 내가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해 주겠다. 시험을 많이 이 시험 저 시험 막 치다 보면은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저 시험에 가면 면제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자격지정 딸 때 그렇게 되는데 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냐면 그때 시험할 때가 딱 돌아와가지고 내가 재림 때 딱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통과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제 시험해요? 네가 기다리는 그때 네는 합격하는 천국 가는 구원의 때고 합격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의 때가 되고 너는 합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그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너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심판대에 설 필요도 없다. 심판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해.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빼앗아 가도 이것만큼은 못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이 못 뺏어갑니다. 그것은 사랑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 믿음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니까 굳게 잡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와가지고 뭐 돈 준다든가 한 달에 뭐 얼마 준다든가 이러면은 영혼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그것만 있으면 돼. 믿음 필요 없어. 이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 면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게는 면류관이 없어지. 근데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날이 가면 음, 구원받게 되는 날이 된다. 12절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이,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은 2장 25절에서도 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재림의 날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그날 구원받는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러고 교회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인데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 기둥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 명단이 적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기둥에 명단이 있는데 그 이름이 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면류관 받을 사람 공경에 공경은 공경의 믿음이 센가요?
그 이름 적힌 거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자꾸 저는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름, 기록해놨다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하다는 것은 기둥에다가 기록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 이 위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는, 어, 있는 그대로 직역한 거고, 그게 기둥에다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성경의 이름이 별로 안 좋으면 다른 이름을 써서 닦는데, 본인은 알죠. 흰 돌을 받을 때처럼 새 이름은 압니다. 근데 저 사람이 천국 이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얘기는 계속 7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사람, 그거 들리는 사람은 귀 있는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 사람은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은 믿는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면 좀 도움이 되고 모르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행위대로 갚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내하면 그날 받을 시험이 면제된다.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이 시험 칠 땐 이거 면제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면제시켜줘도 계속 시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만큼은 내가 시험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거든요. 근데 면제되면 많이 따나 적게 따나 그거는 없애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점수를 계산하니까 오히려 시험 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한 사람은 하나님 문제 내세요. 나 뭐 특혜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은 그 가서 시험 통과합니다. 그럼 뭐 몇 건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겁내지 않는 사람이 인내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습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행위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자꾸 똑바로 걸으려고 그러고 무정하게 걸으면 안 되고 행위가 똑바로 걸어야 된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야고보 말을 듣고, 이건 뭐 쓰레기 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고보서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해를 더 깊이 해야 되죠. 더 깊이. 우린 뭐 그보다 더 깊이 했을 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둘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 한쪽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는 그 자체가 행위인 거예요, 행위.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얼굴 표정이 다른데요. 어, 질문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가? 대답하세요. 예. 또 질문합니다. 의심하면 심판을 받는가? 네. 의심하지 말고 다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상반기를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덧없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쌓고 열심히 높아지려고 그리고 열심히 건강하려고 해도 때가 되면 다 갈 때가 되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